예, 마지막 한타임을 사합니다. 적그리스도를 추앙하고 따르는 자들 중 많은 어리석은 사람들은 천성적인 눈으로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므로 누가 능히 이 짐승과 더불어 싸우리오 라고 떠받들며 여러 사람에게 짐승의 우상을 숭배하도록 간교하게 가르치고 또 이제 부추기죠.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는 내가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싸워서 저들을 죽이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은 능히 저들과 싸울 수가 있죠. 이길 수가 있죠. 진리의 말씀으로나 이게 원수를 다 죽일 수 있다. 주께서 세상 끝에 보내신 증인들의 입에서는 저 악인들을 죽이는 불을 토하게 하실 것이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으로 아버지께서 보내신 또 다른 보혜사인 진리의 영께서는 저들이 간교한 언변을 능히 대적하고 이길 힘센 천사의 열린 작은 책 말씀을 맡긴 증인들을 파송하십니다. 힘센 천사는 그때그때 필요대로 불방망이의 말씀을 증인들에게 맡겨서 악한 자의 아들들을 대적하되 우주의 유일한 절대법인 성경의 증거를 들어서 성령의 검 곧 진리의 말씀으로 뱀의 간교한 입과 싸워서 이기게 하십니다. 창세기 4장에서 가인의 6대손 라멕이 자기가 당한 창상으로 인하여 77백의 보복을 하겠다는 장담이 이때 성취되는데 깊은 상처를 당했다가 낳은 짐승은 용의 화신, 마귀의 자식 사탄의 사자이므로 뱀이 토한 물에 미혹당한 악인들에게 누가 이 짐승과 같은가 라는 칭송을 듣는 것은 미가엘이 누가 하나님과 같으냐 라는 천사들의 칭송을 듣는 것과 반대되는 용이다. 더구나 누가 능히 짐승을 대적하여 싸울 수가 있겠느냐라고 추켜 세우는 칭송의 말은 하나님의 군대장관이신 미가엘은 능히 용을 필적하여 이기고도 남는다는 것을 속이려는 망발입니다.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릴 그런 권세를 받았고 그런 능력을 행하던 자도 어제 이제 죽었다고 신문에 났던데 하나님은 그 시대에는 그런 포악한 자를 들어서 쓰셔야 되니까 그렇게 세운 것이고 그에게서 권세를 빼앗으니까 그렇게 욕을 파가지로 남은 평생을 저 강원도 경치께나 쪽은 그 백담산가모 어디 있는 그 인제에서 조금 저 산속으로 들어간 그쪽에 가서 아닌 징역 그 감옥 아닌 감옥살이도 하다가 나오고 그랬는데도 여전히 돌이킬 줄을 몰라. 이것은 그 마음이 얼마나 강팍했는가를 보여주잖아요. 정신세계를 마귀가 이 세상신 마귀가 얼마나 강력하게 붙들고 놔주지 않았는가. 그런 상태로 가면 그래도 심판대에서 그 강력한 그 정신을 가지고 그 영과 그 정신을 가지고 영원 세계에 들어가면 어디로 가는 건 불을 보듯이 뻔하지 그거 말할 필요도 없죠. 그렇게 하면 남은 가족들이나 그 추종하던 사람들은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이것이 영의 세계를 난 가르쳐 드리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과 정신 세계가 어떠냐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다. 육신적인 몸을 죽이는 문제라면 용의 화신들인 철권 통치자인 바다짐승을 당할 자가 없으나 그 영혼을 지옥불에 멸하는 완전한 심판의 문제라면 철장의 말씀을 맡은 증인들에게 양육받은 이기는 자들은 어린 양의 피와 자기가 증거하는 말로 바다와 땅의 짐승들을 능히 대적하고 이기게 하시는 분이 이기신 주님입니다. 그런데 이만희가 이긴 자라고 또 이러고 떠들으니 또 이거 정말 짐승의 것이라는 표시인 화인, 이건 이제 다른 영으로 불도장 지킨다라는 뜻으로
이마에 인을 쳐서 표시하거나 영과 정신을 이게 너는 나에게 속한 영과 정신이다. 그러니까 세상의 영과 세상 사람들의 정신세계를 지배하는 용의 수하 사람이다, 용의 하수인이다 라는 표시를 한다는 거예요. 뭘로? 세상 용은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세상 사는 동안 계속 세뇌 당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거기다 대고 구원받으러 예수 믿고 구원받고 축복받으라고 하는 바람에 예배당에 성당에 가면 구원받을 줄 알고 갔더니 거기 가니까 배나도 지옥 자식 되게 만들어버려. 아예 세상 사람만 또 못 오게 만들어버려. 아주 세상을 더 사랑하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그런 신앙을 거부하여 짐승의 이름을 표시로 받지 않는 이기는 자들은 간교한 뱀의 미혹을 이기고 순결한 신앙을 지키다가 육신의 몸이 죽임을 당하게 돼 있다. 이단자들로 몰아서 교법에 따라서 정죄하고 불의한 세상 관예에게 넘겨서 불법한 재판을 해서 죽이게 만든다고요. 그러나 그 사형수가 되도록 정죄받을 때 그때가 주님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증언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그때는 그때 필요한 말씀을 주의 성령께서 주실 거라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그러나 이기는 자들의 속사람은 음부의 낙원의 데려감을 받아 저희 주님의 품에서 쉬다가 마지막 나팔 소리가 온 세상에 들릴 때가 되면 첫째 부활로 일어나서 하늘 도성의 데려감을 받고 새하늘과 새 땅의 영원한 기업을 상속받게 됩니다. 이것은 겉사람이 받는 얘기가 아니라 속사람이 온전케 돼서 받는 이야기다. 자, 이제는 5절 6절로 갑니다. 계시록 13장 5절로 6절.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관한 자들을 비방하더라. 이게 비방이라고 하면 세방했다. 이 말은 신성을 모독하는 거짓말로 중상, 세방, 참남된 거짓 섞인 말로 주님의 이름과 주님의 하늘 장막에 거하는 여자가 난 아들들을 이단자들이라고 비방하는 짓을 한다는 뜻으로서 이것은 사탄무리인 자칭 유대교 지도자들의 특징이다. 유대교 지도자들은 이단 감별하는 것이 특징이야. 총회, 노회 이런 데서 하는 게 로마교의 공회에서 하는 일은 뭐냐? 이단 자기네들의 교리를 맹신해 주지 않으면 이단자요. 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이런 짓을 하는 것이 세상 교회의 특징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간교하고 교활한 방법으로 마귀가 세상에서 권세를 누리는 거죠. 불법의 사람이요 멸망의 자식 즉 적그리스도인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들의 대표자는 용의 권세와 능력과 보좌를 용에게 받았으므로 주의 증인들과 성도들의 육신에 속한 몸을 죽이는 권세자인데 인자 예수를 회방한 유대인들은 끝내 성령을 회방하다가 멸망했듯이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고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졌고 예루살렘에 통금령이 내려졌고 얼마 지나서 이스라엘 나라라는 그 국호가 이스라엘이 문을 닫게 만들어졌었죠. 로마에 의해서. 자, 그런 것처럼 현세의 오타가 나왔네. 현세의 자칭 유대인의 회당에 속한 기독교계에도 말씀이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에 모인 자들이 다 멸망받았듯이 현세의 자칭 유대인의 회당에 속한 기독교계에도 이 말씀이 응할 건데, 이 말씀이 계시록 17장 15절 이하에서 나오는 음료를 벌거벗기고 불로 아주 사르는 말씀으로 성취가 된다.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 도를 회방하다가 망한 자들인 뱀의 입을 받은 거짓 선지자들은 모든 세대마다 있었고, 교회 추수를 마무리할 때는 공개적인 짐승들의 회방이 있어서 가라지의 단을 먼저 얹고 추수 준비를 할 것입니다. 이게 오늘날 기독교계의 많은 교단 또는 많은 그러라 하는 어떤 적그리스도들이 많이 나타나가지고 지금 역사를 하고 있죠. 그런 사람들한테 많은 무리가 때로 몰려다니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다 가라지의 단을 먼저 앞에 묶는 거예요. 곡식단 추수는 그의 뒤에 따라올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는 것은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는 것이라는 표현은 세속교계의 신앙과 세속교계에서 이기는 자로 빼내심을 받고 신부성으로 데려감을 받은 신부의 신앙이 어떻게 다른지를 이건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주님과 사도들을 회방하며 증인들을 회방한 것은 구속받은 성도들은 하늘에 앉혀졌고 하늘의 장자 교회를 세우는 신앙이요, 이미 승천하신 자인 모든 하늘들 위로 승천하셨어요. 주 안에 거하는 신앙이므로 세상 교회의 다른 믿음인 저주받은 땅에 소망을 두는 믿음을 가진 이성 없는 짐승들과는 영적으로 부딪힐 수밖에 없다. 영이 다르니까, 생명의 근원인 영이 다르니까. 저주받은 아담의 장자인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은 믿음 자체가 땅에 소망을 두는 믿음이니 그들의 신은 배요, 아벨 대신해 주신 셋의 후예들의 믿음은 이생을 떠나 새하늘과 새 땅의 하늘도성 위에 있는 예루살렘에 들어가기를 전심전력하는 신앙이니, 그것은 하늘과 땅은 당연히 지향하는 바 서로가 다르니까 결과적으로는 부딪히게 돼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다에 거하는 자들이나 땅에 거하는 자들인 짐승 우상에게 절하는 기독교인들과는, 기독교인들은 사실은 사마리아 여자에게 주님 말씀하신 대로 알지 못하는 신들을 예배하는 자들이잖아요. 기독교인들이라는 건. 그러나 기독교인들 보고 그럼 이랑 참 하나님 누구요? 이렇게 물어보면 그 사람들이 하늘 위에서 막 이렇게 보좌, 금보좌에게 다 이제 삼총사가 앉아 있어. 가운데에는 기독교계의 하나님이 앉아 있고, 좌측에는 여기 성령님이 앉아 있고, 우측에는 예수님이 앉아 있어. 그런데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 성령을 보냈어.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막 성령이 역사하고, 어느 날인가 예수님이 또 이제 공중 구름 타고 땅 따라 해가면서 올 거예요, 이제. 하나님은 영 안 와. 이게 기독교 신앙이죠. 그 삼위일체라는 교리는 가나안 족속의 신관이거든, 그게. 근데 그걸 로마 교학을 받아들였고 개신교가 그대로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삼위일체 신관을 부정하면 이단이다 이거예요. 기본적으로 예종론 부정하면 이단자예요. 이게 무천년설, 그 천년이 차기까지 메시아의 왕국이 있고 실현되고 그 후에 아들이 그 나라를 아버지께 바치는 영세로 이어지는 거다, 이런 얘기하면 그 이단이다 이거예요. 이거 세대주의 아니요? 막 이러고 나오는 거지. 그러므로 바다에 거하는 자들이나 땅에 거하는 자들인 짐승 우상에 절하는 기독교인들과는 신앙의 근본이 다른데, 땅의 교회는 땅의 짐승에게 미혹당하게 마련이고 바다에 거하는 자들은 바다 짐승과 연합되게 마련이에요.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해서
인생 전 기간 동안에 세상의 영이 아니 배간 삼아서 사는데 뭐 인간들이 그 정신세계가. 아시아의 7교회인 지상의 7교회들에게 소망을 두는 신앙은 여전히 이 종교성이 강한 자들이다 이거예요. 지상교회, 땅의 교회에 소망을 둬.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 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상교회에 소망을 두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 불러 모아서 헌금 많이 받아가지고 큰 예배당 해서 거기에서 당회장 목사 많은 부목사들 거느리는 당회장이 되느냐 뭐 이런 것에만 관심이 있어. 이게 무슨 진리의 신앙을 가르치는 종들이겠어요. 그들이 소망이 땅에 있는데 주님께서 자기의 은사와 능력의 한계를 살펴서 알아들을 사람들을 보내주시면 주님이 우리에게 충성되게 말씀을 잘 가르치고 전하다가 주님 품에 데려감을 받는 거 이것을 지향하는 것이 너무 당연한 것인데 그런 것을 지향하고 그런 것을 가르치면은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많은 사람들한테 전도를 하는 것을 힘을 안 쓰고 말이야. 그냥 저희끼리만 구원받으려고 한다.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하는 거예요. 오라 이거야. 더 되도록이면 오는데 세상의 영과 세상의 사고 그 정신을 버리고 예수의 영과 예수님의 정신세계로 돌아와라 이 얘기를 하는 건데 이 말이 그렇게 어렵단 말이에요. 그들에게는.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복음을 믿어야 되잖아. 땅의 짐승들에게 미혹당하여 세상 끝날이 적그리스도 용의 화신인 한 짐승의 수하인 땅의 짐승들을 대표하는 8번째 우두머리 7산 땅 7왕족들 중에서 하나가 부활돼서 8번째 왕으로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 우두머리의 미혹을 받아서 바다짐승의 열부를 대표하는 적그리스도에게 절하도록 땅의 짐승들이 미혹하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어디서나 강대 땅에서 하는 거죠. 그게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의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너희는 거기서 빨리 나와서 산으로 도망가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럼 그 말이 뭔 뜻인지를 알아들어야 될 거 아니야. 바다 짐승들인 로마 교인이나 땅의 짐승인 개신교계의 사람들이 아니고 나는 그러다라고 미혹하는 자들에게 속한 택하신 자라도 주님의 촛대는 하늘에 거하는 자들의 교회인 하늘의 시온산과 위에 있는 예루살렘의 장자교회로 옮겨졌으므로 어제 우리 마침 성경을 읽으면서 다윗을 통해서 그 지성소 기물을 옮기는 사명을 받았던 레위 지파 중에서도 지성소 기물을 얻기 위해서 옮기는 그런 사람들을 동원해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오는 얘기 어제 우리 성경님께서 읽었어요. 그건 뭐냐? 이게 오늘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어깨에 하나님의 간증이 하나님의 간증인 그리스도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어깨에 지금 메어져 있어야 된다 말이에요. 여전히 아시아 7교회에 남으려는 신앙은 해를 입은 한 이적의 여자가 낳은 아들과 남은 자들의 신앙을 추구하지 않고 여전히 육신의 일들과 세상사를 추구하는 영을 감출 수는 없으므로 짐승들이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쇠방할 때, 즉 뱀이 그 입으로 동물을 강같이 토할 때는 휩쓸려서 큰 구렁텅이에 빠져 함께 멸망당하게 됩니다. 짐승이 42달 일할 권세를 받았다라는 뜻은 주의 증인들의 사역을 수행하며 증인들에게 양육받는 성도들의 몸을 죽이는 사탄의 사자들이 되어서 다른 교훈으로 가라지신 자들을 미혹하여 뱀이 토한 물에 떠내려가서 깊은 구렁텅이에 빠져 멸망케 할 권세를 용에게 받았다는 뜻으로서 가라지의단 추수에 이렇게 쓰임을 받는 것이다. 세상 교회에서 설교 잘한다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 불러놓은 그 말재주가 있는 사람들이 그게 세방하는 말을 하는 재주가 있는 사람들,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은 사람들인 것이지 진리를 증거하는 증인들의 입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때 땅의 임금들인 짐승의 머리들이요 큰 음녀의 머리들인 세속교의 우두머리들은 주의 증인들과 성도들을 죽는 데 넘겨주게 될 것인데, 그들의 죄는 육신의 몸을 죽여주는 바다짐승의 열풀이 저지르는 범죄보다도 더 크므로 세상 짐승들보다도 땅에서 올라온 짐승들, 간교하게 사람들을 미혹해서 뱀이 토해낸 물에 흘려 떠내려가서 깊은 구렁텅이에 빠져 다 몰싸게 만드는, 배나도 지옥자식 되게 만드는 이들의 죄가 더 크다,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러니까 뭐 바가무게 전화무게만 욕을 일이 아니에요. 그들보다 유명한 세상 교계의 유명한 설교자들이 더 위험한 큰 죄를 지금 범하고 있는 거죠. 이때 땅의 임금들인 짐승의 머리들이요 큰 음녀의 머리인 세속교계의 우두머리들은 주의 증인들과 성도를 죽는 데 넘겨주게 될 것인데, 그들의 죄는 육신의 몸을 죽이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보다도 그 죄가 더 크다. 이걸 내가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짐승이 하나님을 회방하되 하나님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였다는 뜻은 이미 순교한 해를 입은 한 여자의 아들들은 하늘에서 용의 군대를 이겼으므로 용이 하늘의 별 3분 1과 함께 땅으로 내쫓겨 여자의 남은 자손들을 향하여 분을 발하여 최후로 발아간다는 뜻이다. 예. 하늘별 3분의 1을 꼬리로 말아 끌고서는 바닷가의 모래 위에 딱 쓴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땅과 바다는 화가 있을진저, 이게 짐승의 때가 왔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늘의 하나님을 회방한다는 표현은 앞서 가신 증인들과 성도들의 신앙을 뒤따르는 하늘의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이른 참 제자들인 장자들의 교회를 실행하는 성도를 박해하며 회방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회방하는 불법이요 제자들 앞에 걸림돌을 놓아서 멸망으로 데려간다는 뜻이다. 뱀이 토한 물에 휩쓸려 떠내려가서 깊음의 구렁텅이에 빠져버린다는 것이, 이게 배나도 지옥자식으로 멸망한다, 그 영혼이. 죽고 또 죽는다. 이미 죽은 자들인데 또 죽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로 양심과 마음을 씻음받고 진리 말씀으로 영이 거듭나고 장성한 분량으로 양육을 받아 주와 함께 하늘에 앉혀진 성도들은 당연히 하늘의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이른 자들입니다.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해방하는 악한 자들은 하늘에 기록하신 장자들의 교회를 건축하고 이기는 자들을 낳는 신앙생활을 위해서 생명도 아끼지 않는 신앙을 짐승 인간들이 해방한다는 뜻이므로 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 계시록 22장 17절의 신부 교회를 대적하며 회방하여 진리를 대적한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추수될 성도들을 회유하되 신앙의 정죄를 버리고 이세벨의 교훈을 실행하는 세속교계의 신앙으로 돌아서면 살려주겠다고 큰 소리를 치면서 자기가 너희를 죽이거나 살릴 권한이 있다고 예수님한테 빌라도가 그렇게 공갈쳤죠. 지가 권세가 있는 게 아니죠. 그런 예수가 죽어야 되니까 그런 짓을 하도록 하나님이 그에게 그런 권세를 줘서 그 짓을 하게 만들었지. 자기가 너희를 죽이거나 살릴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공갈과 엄포로 미혹하되 세상 잡신들인 가나안의 신들에게 절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이 가나안의 신들에게 절하는 것은 사실은 기독교인들이 알지 못하는 신들에게, 알지 못하는 것들에게 지금 절하는 중이다. 이게 무상숭배. 저들의 신앙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함으로 배도자들이 되도록 강요할 것이나 그 때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로 원수들을 이기고 육신으로는 죽임을 당하나 그 영혼은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러니까 몸을 죽일 자들 앞에서 내가 증거할 기회를 얻는다. 그러면은 그 자기에게 계시해 주신 말씀을 마지막으로 증거할 기회다 이거예요. 그 증거를 하면 할 일 다 했으니까 데려가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주의 증인들과 성도들은 안디바의 영으로 짐승들의 거짓 교리들을 반박하는 진리 증거를 담대하게 선포하여 짐승들을 부끄럽게 하고는 장엄하게 죽임을 당하여 끝까지 주님의 이름을 배반치 않고 인내의 말씀을 지킴으로 땅에서와 짐승 인간들 가운데에서 몸의 구속을 받아 천사들에게 받들려 속사람이 그런 거예요. 영광의 성에 들어가서 어린 양의 신부가 될 것입니다. 자, 오늘 계시록 13장 3절, 4절, 5절, 6절, 2절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기까지서 마칩니다.